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매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는 썩을 몸, 썩을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되게 실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말인데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시 방편으로 예수라는 사람의 몸과 육체를 입고 잠시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예수님은 진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짜 썩을 몸, 썩을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처럼 잡수셔야만 했고 잠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으로 썩을 몸, 썩을 육체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하고 유한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으로 이때 인간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사건이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썩을 몸, 썩을 육체를 오시기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하되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한 생기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냐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께 얻으실 유혹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어떠한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어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를 비우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위해 기꺼이 감행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오셔서 텐트를 치고 함께 유숙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계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4절 말씀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성인과 다르게 탁월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신성 모독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편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청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좀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과 제자들은 육신의 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심지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짓고 안 짓나 감시하시는 감시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감시자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란 돕는 자, 상담과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 보혜사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상담가이시며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거짓, 과장,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시며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예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영치 이처럼 진실합니다. 거짓되거나 매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 베푸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던 진실하시며 너무나 큰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자기 포기, 자기 비움으로 썩을 몸, 썩을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혜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진정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진정 믿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도대체 무엇이 염려가 될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 때론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어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진정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묵상해야 되는지요? 이런 찬양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서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지금도 보혜사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